축복이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요. 마하나임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후에 김상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네.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서 193쪽이 되겠네요.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최고로 경청하면서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 나누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Amen. Pagpalain kayong lahat ng aming Panginoon sa pamamagitan ng pangalan niyang banal na lingkod na si 예수 그리스도. 우리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선가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힘들었다고 불평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인지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가 일어나고 슬픈 자들의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온통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전에 뭐 내가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돼, 두 번째 제자가 돼야 돼, 그래도 12명 중에 반절은 돼야지 하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것들, 삶에 풍성해지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다가 보니까 잡혀갑니다. 좀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을 때 잘 되면 좋은데 잡혀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봐. 예수 전한다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해봐. 내가 이번에는 이 정도로 끝내주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잡혀오기만 해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풀려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여서 한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뭐 저희의 기도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좀 힘들게 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지금도 옛날 성경에는 이제 하가마옵시고
저들이 지금 우리 핍박하는 거 하나님 봐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희의 보통 기도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는데요. 주님께서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로버트 태권보이를 보내든지 마징가 제트를 보내든지 무슨 수단을 쓰시든지 해서 저들을 다 무찔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감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우리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용감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나가서 또 전할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손잡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헤롯과 빌라도는요, 내가 왕이 되면 네가 죽고 네가 왕이 되면 내가 죽는 상황, 그런 사이예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 한 사람이 네가 그래 내가 조금 양보할 테니까 네가 55 갖고 내가 45 가질게, 이런 사이가 절대 아니고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내가 살려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둘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둘이요 서로 하나가 됐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겠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태인들이 또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아이,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개야. 저것들은 돼지만도도 못한 것들이야. 아우,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상정해. 하고 지내던 사람이 이방인과 유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손을 잡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요. 하나만 있어도 사실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헤롯 하나만 나서도 힘들어요. 빌라도 하나만 나서도 힘듭니다. 유태인들만 나서서 핍박해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방인들만 나서서 핍박해도 교회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넷이 하나가 되어서 달려옵니다. 설상가상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감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가서 죽는 것, 잡히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기도하던 자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후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 열심히 한 후에 나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하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야고보는 결국 죽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베드로도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아마 이곳에서 기도하던 많은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젊은 스데반이 꿈이 있었겠죠. 소망하는 바가 있었겠죠. 젊은 스데반이 인생의 계획도 있었겠죠. 자기 가정을 위한 계획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 계획, 소망하는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을 죽게 한 바울, 그가 회심하고
많은 계획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길이 막힙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힙니다. 그래서 도망하여서 결국 안디옥에 내려갑니다. 전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곧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에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야고보의 계획이 실패하고, 베드로의 계획이 실패하고, 요한의 계획이 실패하고, 스데반의 계획이 실패하고, 바울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계획이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에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획이 실패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바, 간구하는 바는 결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통나무 하나를 쥐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에 채찍을 맞고 가십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냥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통나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우리 예수님입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끌려서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예수님은 그 골고다의 길을 마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역시 이렇게 예수님처럼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끌려서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곳까지 끌려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멋지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삼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란 사람은 이 힘을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 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사라고 말할 수 없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기둥에 묶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처절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혹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혹여 실패한 삶을 살으셨다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만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살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둥에 묶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내 생명이 이곳에서 끊어질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번만이라도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용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6장은 이제 마지막 16장은 내가 이제 곧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좀 빨리 못 가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낼게. 디모데랑 잘 얘기하고 디모데가 하는 얘기 잘 듣고 또 이제 뭐 내가 가서 또 헌금 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예루살렘도 갈 건데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이제 16장 뭐 인사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16장 빼면 1장에서 15장까지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서 14장까지는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그리스도인이 너희들 어떻게 교회에서 뭐 난 누구 파 하면서 싸울 수 있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뭐 교회 안에서 음란한 문제로 싸울 수 있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제 뭐 갓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그 제사 음식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나? 이러면서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 뭐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게 참 사랑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뭐 훨씬 중요하고 네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별로야. 내가 받은 은사가 훨씬 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크고 네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야. 이러면서 지금 싸움이 있으니까 바울이 사랑해야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이러다가 이렇게 14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15장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15장이 가장 깁니다. 다른 짧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의 뭐 짧은 장에 한 3배 정도 되게 길어요. 이 15장에는 계속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작스럽게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1장에서 14장까지의 모든 바울의 권면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교회에서 싸울 수 없는 거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거지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됨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이 부활 때문에 좀 손해보고 부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즐겁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이 보면 각자 마태는 마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쓰고 마가는 마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쓰고 누가는 또 요한은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 아무리 중요해도 이건 좀 빼놓자. 이거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이건 좀 빼자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사흘 동안 죽어있던 나사로가 막 배를 동여매고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마태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마가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누가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는데 아마 삭개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얼마큼 재산이 있는지 나오진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삭개오가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면서 이제 막 전도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요 막 다른 사람 거 훔친 거 있으면 7배라도 닫고요 제 재산의 반절은 나눠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이랬는데 마태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마가가 몰랐을까요? 요한이 몰랐을까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호숫가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람인 듯 아닌 듯 뭔가 이상한 것이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무서웠던 이제 우리 유령받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야 무서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맞아요? 나라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맞으면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좀 나서죠. 와라. 베드로가 막 가다가 보니까 이게 뭔 난리야. 내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 왔지. 나 진짜 귀신에 홀렸나 봐. 이 생각하고 있을 때 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신 이야기.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너희들 반드시 전도해야 돼. 이 이야기는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누가복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이에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1부, 2부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던 제자들이 나사로가 살아라는 이야기는 빼더라도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이야기는 기록에서 빼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했던 이 이야기는 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던 이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고 기록에서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데 때로는 헤롯과 빌라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손을 잡고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3대가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고 4대가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겠지요.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어렵겠지요.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그래도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이 손해도 보겠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필리핀에서 사역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의 문을 더 넓게 열 수 있었습니다. 개척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막으신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제게 문을 열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제 계획은 또 실패하네요. 제가 바라던 것은 또 실패하네요.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게 아이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 강대상보다 조금 넓은 곳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영상이 보내진 사진이나 영상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역의 조그만 동네 이름이 막길링입니다. 라구나주의 막길링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 이름은 Dream of Seed, 씨앗들의 꿈 교회입니다.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Dream of Seed라고 교회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자매는 예전 교회 자매 목사님의 딸입니다. 제가 항상 같이 기도해주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필리핀 아이들 교회를 안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빨래하느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 그 옆에도 보면 쭉 빨래들이 있죠. 집집마다 예배 시간 뭐 이럴 때 물 나오는 시간에만 빨래해야 되니까 세탁기가 없이 그래서 그 시간에 빨래 못하면 일주일 내내 냄새나는 옷 입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임을 못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어차피 뭐 저렇게 모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안 해도 어차피 아이들이 맨날 저렇게 모여서 놀아요. 너희들 그렇게 모여서 놀 거면 내가 마스크를 다 줄 테니까 마스크 쓰고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던 때입니다. 계속 사진을 한 2, 3초마다 넘겨주십시오. 한 곳에서 하면 또 신고하니까 이곳저곳 뭐 원두막에 가서 하고 천막 쳐놓기도 하고 다른 집에 가서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공부방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 부모님들입니다.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진 잠깐 멈춰주세요. 이 사진은 꼭 제가 어르신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도중에 자주 아이들에게 야 내가 밥 사줄게 가자 합니다. 이날 메뉴는 2,000원짜리 2,200원짜리 메뉴입니다. 닭고기 하나하고 밥이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언제냐면 이 아이가 공깃밥 5그릇을 먹고 난 후입니다. 조그마한 아이예요. 조그마한 아이인데 공깃밥 5그릇을 먹고 난 후인데 앞에 있는 고기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나갈 때 이 아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무슨 마음인지 다 아시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다른 사람들 밭에 가서 일하고 새참으로 준 빵과 우유는 저희 어머니가 드시는 게 아니고 꼭 제가 먹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들 전도할 때 항상 뭐 한국 식당에 내려가서도 먹기도 하고 여기 한국 식당이에요. 비싸요. 예,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한 2, 3초만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들과 뭐 여러 가지로 놀면서 뭐 수영장에 다니기도 하고 식당에 다니기도 하고 어디 놀러 산책에 다니기도 하고 한 명씩 또는 뭐 단체로 불러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고 먹고 하면서 전도합니다. 이게 다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각 집에서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아이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나 휴대폰,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수리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한국 음식이나 라면 또는 한국 불고기 제가 요리 잘해요. 제가 직접 다 요리해서 불고기 요리해가지고 또 한국 요리들 많이 해서 김치 담아서 아이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속에 있는 마을인데 약 30가구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다 무허가촌이죠. 예, 계속 사진 넘기셔도 됩니다. 무허가촌인데 제가 찾아가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어른들 예배하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일하러 갈 수가 없어서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러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쌀을 매주 약 100명에서 150명, 많을 때는 200명 초대해서 쌀을 나누어주고 또는 옷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데 이 일들을 다 중고등학생들이 저와 같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중고등 아이들만 한 30명 됩니다. 어른들은 아직 없고요. 저런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매주마다 50개 또 60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동네 아이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인데 이 주일학교 일반적인 주일학교보다는 저는 공부하는 주일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놀러 왔다가 공부하자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잘 정착이 안 돼요.
한 30명 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한두 명 왔다가 또 열심히 불러놓으면 10명 앉아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1명 왔다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게 좀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매일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고 집에서는 공부할 자리가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학교 숙제를 합니다. 이 앞 피아노,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저 피아노 치는 자매는 작년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기 몰몬교 교회를 못 가니까 저희 교회 제가 전도해서 나온 아이예요. 몰몬교 학생 대표를 하던 아이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나오던 아이들 또는 한국의 신천지하고 비슷한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들 중에는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아니라 자기들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 몰몬교, 자기들 성당을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고 말씀의 소중함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갔네요. 계속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이 영상 끝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여기는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예. 이 영상 한번 Dahil si Yesu Cristo ay nasa puso mo. Ulitin natin yan. Dito ay masaya. Sabay-sabay tayo. Sana yung palakpakan ninyo. Palakpakan natin yun. Sabay-sabay tayo palakpakan. Dito ay masaya. Langit masaya. Isang ako'y masaya. Dito ay masaya. Langit masaya. Isang ako'y masaya. Itaas ang kamay. Kembot ang maywang. Ay huli ko sa sumaya.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성경 암송합니다. 저희 지역의 아이들은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영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영상 재생해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좋은 곳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성경 암송은 영어로만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아이들과 함께 했던 암송 구절입니다. 이 성경 암송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하고 제가 같이 성경 읽으려고 하면 저는 좀 빠져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50번 정도 빨리 읽어야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노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보다 느리게 읽던 아이들이 이제 저보다 빨리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좀 빠져 있으라고 합니다. 영상이 좀 제대로 안 되나 봅니다. 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 영상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On one occasion, praise me. Praise me ba? Present sense of another will be instrumental. First Special purposes, made whol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Be the evil desires of youth and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along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out of hope. 이 마지막 영상 부분에 보면 정말로 저의 부르는 즐거움, 듣는 괴로움에 앞서지는 모양입니다.
저와 아이들 정말 재미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선교사가 연약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면 저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더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내몰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왕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계획이 혹여 실패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혹여 좌절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게 성취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 택하셨으면 주님이 일하시기 편하셨을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택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용감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